교회가 다 교회인가? 예배가 다 예배인가? 교회 모양으로 짓고 십자가를 짓고 사람들이 들어와서 예배 드린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인가? 성경 찬송을 들고 교회에 와서 찬양하고 말씀 받고 기도하고 헌금을 드린다고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가? 오늘 설교 제목이 여호와의 성전, 오늘은 특별히 부제목을 달았습니다. 예배를 회복하라 라는 부제를요.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지요.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오늘 우리의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의 삶의 다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리고 말지요. 2000년 기독교 역사가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시대든지 예배가 무너진 곳에는 하나님이 떠나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가 지금 거짓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7장부터 10장까지는 예레미야의 따가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있습니다. 이 설교에서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예배는 위선적이고 거짓된 것임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제사장들과 백성들은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예배는 당연히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너희들의 예배는 위선되고 거짓된 거기 때문에 너희들의 그 행위를 그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라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거짓됨을 드러내는 것은 예레미야 설교에서 자주 나타나는 주제였습니다. 예레미야는 무가치하고 깨어진 물통들인 거짓 성도들의 어리석음을 비웃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거짓 평화를 설교했던 거짓 선지자들과 끊임없이 충돌을 했습니다. 역설적으로 국가적 재앙을 눈앞에 둔 유다는 그들의 예배가 심판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것이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종교는 안정감을 배양합니다. 예레미야의 설교는 거짓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이 설교는 유다의 아픈 곳을 찔렀습니다. 그들이 감추고 싶어 했던 것들을 예레미야 설교가 밝히 드러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예배자로 이 교회에 온 여러분들은 예배의 중요성을 깨닫기를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생명을 바치는 예배자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그 어떤 타협도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이렇게 예배자들에게 촉구를 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 우리가 이 지상에 존재하는 동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을 합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요? 교회에는 무엇이 있어야 하나요? 예배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성전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야 합니다. 오늘 1절과 2절을 다 같이 한번 합독을 할까요?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진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시대에는 불행하게도 성전에서 말씀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예배가 있었고 예배의 형식이 있었고 예배자들이 있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그에게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면서 어디에서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셨나요? 성전문에 서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하러 가는 사람들에게 내 말을 선포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내 말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성전문에 서서 성전으로 들어가 거짓 예배를 드리는 그들을 향하여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셨을까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거짓과 불의가 난무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러 오는 예배자들은 진짜 설교자의 설교를 반가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7장 8절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꾸짖습니다.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유다 백성들이 거짓말을 의존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예레미야 14장 14절에서 그 내용이 우리에게 고발이 됩니다. 같이 볼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 내가 보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거짓 예언을 해요.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예언을 해요. 그 예언의 내용이 뭔가요, 여러분들? 14장 13절에 그 내용이 나와요. 같이 또 봅니다.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거짓 선지자들이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한 메시지가 뭔가요? 하나님의 심판은 없다는 겁니다. 저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와서 우리나라를 멸절시키라고 하는 그런 사건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전쟁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고 이 예루살렘 거리 유다 땅에는 평화만 깃들 거라고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거짓 선지자들에게 예레미야 1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나와 여러분이 바라봐야 할 곳은 이 땅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받아내려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명예를 얻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 반드시 죽을 날이 다가옵니다. 피할 수 없는 죽음이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왔던 본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때를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의 세계로 들어가려고 몸부림을 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요. 그런데 이 땅에 거짓 설교자들이 뭐라 그래요? 믿음 생활 잘하면, 교회에서 헌신하면 여러분들이 그토록 갖기 원하는 것들, 이 땅의 것들을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그게 복이라고, 그것을 받아서 행복하게 살으라고. 과연 그게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일까요? 조금 이따가 언급을 할 거지만 우리가 구원의 세계에 들어가면 우리는 거룩의 세계를 사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는데, 예레미야 시대와 같이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에서 사라질 때가 얼마나 많았나요? 그러면 이 성전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이 누구일까요? 2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같이 봅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의 진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고 있는 유다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이걸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이 주일날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이 교회로 오신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은혜와 평강교회 성도들아, 내 말 좀 들어라. 내 말 좀. 내가 세운 이 목사를 통해서 선포하는 내 말을 좀 들어라.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귀에 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요. 예레미야의 이 선포되는 메시지는 이방인들이나 예루살렘 뒷골목의 폭도들이나 배교자들을 향한 메시지가 아니었어요. 겉으로 가장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에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위장하고 교회를 향하여 가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향한 말이에요. 그들이 어떤 거짓 속에 있었나요, 여러분들? 그들은 거짓 가르침을 지지하며 살아왔어요. 오늘 본문 4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들이 말하는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일컬음을 받은 곳이 어딘가요?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왕이 지은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 오늘 여기에서 이 내용을 3번 반복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압니까, 여러분들? 여기 3번 반복되고 있는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하는 문구는 외향적으로는 전통적인 예배자들의 비전통적인 신앙 고백을 나타내는 거예요. 다시,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문구의 반복은 마치 그들이 그것을 반복해서 말함으로 그것이 위험을 막아주는 것과 같은 어떤 미신적인 사상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이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을 보십시오. 이게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들이 그 속에 주수를 집어넣는 거예요. 이 예배당이 우리를 지켜준다고, 안전하게 보호해준다고.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성전의 영적인 본질보다는 구조물에 대한 잘못된 신뢰를 보여줘요. 그러한 성전 신학은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해 선택하셨던 그곳에 어떤 마법적인 요소를 사람들이 부여를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다고 생각했던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이 흡족하게 여기실 것이라고 그들은 착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드리는 것을 받으신 하나님이 자기들을 도와줄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도움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들이 잘 될 것이라고 그들은 막연하게 믿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했던 게 아니에요. 전통과 지역적인 위치와 의식에 대하여 갈망을 했던 거예요. 다시 이걸 우리에게로 적용을 하면 이 예배당이 여러분을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능력을 갖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이거 깨어져야 돼요. 아무리 인간들이 화려하게 지어놓고 멋있게 꾸며놨다고 할지라도 예배당 건물이 여러분을 보호해주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와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을 해요.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5장 30절과 31절에서 이렇게 탄식을 하고 있어요.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하나님의 탄식 소리가 들립니까, 여러분들?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 화려한 예배당은 지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화려한 옷을 입고 예배를 드리지만 그 속에 다 거짓이 있어요. 그 속에 하나님의 받으심이 없어요. 상한 심령이 없어요. 온통 예배자로 나오는 사람들의 소망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통하여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낼까? 그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서 화려한 찬양과 화려한 예배를 통해서 그들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마치 예배당이 그러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안전한 위치에 놓고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런 일들이 얼마나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나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탄식을 해요.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내 심판의 날이 임하면 너희들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느냐. 거짓 선지자가 거짓을 말하는데 예배를 들으러 온 예배자들이 그 거짓 선지자들을 존경을 해요. 그 거짓말을 너무너무 기쁘게 받아들여요. 반대로 예레미야 6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낸 사람 예레미야는 홀대를 해요. 그가 하는 말은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욕으로 여기고 즐겨 듣지를 않아요. 패역한 유다 백성들 속에 나타나고 있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잖아요, 여러분들. 만약에 다음과 같은 용어들로 표현해도 괜찮다고 하면 제가 이렇게 한번 유다 백성들의 당시의 상황을 설명을 한번 드리려고 해요. 그것은 도시에서 가장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교회의 구성원들이었던 존경할 만한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향했다. 이 사람들은 바른 장소에 갔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그곳에 갔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절을 하는 허식으로 성전문에 들어왔고 하나님을 정당하게 대우했다.
겉으로 볼 때는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보였다. 그들은 옳은 것을 행하면서 옳은 곳에 있었다. 예레미야가 이런 예배자들에게 회개를 촉구했다는 사실은 그러한 예배의식이 그 예배자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음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준다. 기계적인 예배는 그저 위선자를 위한 빈약한 위장할 뿐이고 어떠한 교회도 예외가 될 수 없으며 그 예배 의식들이 아무리 옳을지라도 예외일 수가 없다. 유다 백성들의 아픔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가르침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걸 철석같이 믿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말은 들리지가 않아요. 거기에는 어떠한 움직임도 없어요. 반응도 없어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가르침은 철석같이 믿어요. 7장 8절을 볼까요, 여러분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여기 의존했다는 말은 그 대상 속에서의 강한 자신감과 안정감을 암시해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그들이 얼마나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가르침에 의해서 안정감을 느꼈는지와는 관계없이 그들은 결코 안전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결코 안전하지 않았어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말을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거짓은 공허하고 무가치합니다. 거짓은 결과적으로 취약한 것을 드러내고 맙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날, 거짓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우리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옛날에 그 주목세계에 있을 때 감옥에 갔을 때는 너무너무 무서웠대요. 그렇게 험악한 삶을 살았는데 그곳에 가면 너무너무 무서웠대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도 무섭지 않대요. 하나도 두렵지 않대요. 같이 한번 믿음에 대해서 한번 우리 고백을 할까요? 띄워줄 거예요, 글씨요. 믿음은, 믿음의 대상은, 같이요. 시작. 믿음의 대상은 믿음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성도의 믿음이 가치가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게 가치가 있죠. 여기에 힘이 있죠.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무익한 거짓말을 신뢰했어요. 이들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내면화시키지를 못했어요. 좀 어려운 말이라 설명을 할게요. 자, 고개 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로 들어와요. 눈으로 읽어요. 그게 지식이 돼서 머리로 왔어요. 그런데 내면화시키지 못했다는 말이 뭐냐면, 지난주에 히브리서 말씀대로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들어오면 나를 막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편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면화시키지 못했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게 불편한 게 싫은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막 드러내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무시해요. 그 말씀을 버려버려요. 그게 내면화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말씀이 들어와서 내가 거짓된 걸 막 드러내면 얼마나 창피한지 아세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아세요?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 아세요? 그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괴로워요.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내 모습이 드러날 때마다 아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계를 향해서 기어서 걸어가요. 왜? 그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찌르고 쪼갰을 당하는 아픔을 겪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싫어해요. 유다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단식하며 8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왜 그렇게 듣기 좋은,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사모하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너희들 속에 들어오면 너희를 공격할 수밖에 없어. 그 공격당함이 아파요. 아픔에도 불구하고 그 공격당함을 즐거워해요. 이게 성도예요. 오늘 이걸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단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런 외식 속에서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 속에서 거짓된 예배를 기만하고 있으면서도 막연하게 그들은 하나님이 지켜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너희들 어떻게 할래? 너희들 그게 불편하다고 싫다고 자꾸 피하다 보면 마지막에는 어떻게 할래?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들은 신앙과 삶이 하나가 되지를 않았어요. 신앙과 삶을 분리하는 것을 외식이라 그래요. 거짓 선지자들은 종교적 활동을 잘하면 심판에서 벗어날 거라고 가르쳤어요. 예레미야 당시의 유다 사람들은 이런 사고에 젖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7장 10절에서 그들은 서슴없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다 같이요. 시작.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모든 가증한 일들을 행할 수 있게 되었다. 무서운 얘기죠, 그죠? 이 신앙관이 잘못될 때 이런 고백들을 해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들? 성전에서 지속적으로 드려지는 예배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해요.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해요.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를 않아요. 그들이 범했던 죄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십계명의 양돌비에 다 들어있어요. 그들은 도둑질, 살인, 간음, 거짓 맹세, 우상 숭배,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는 신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외식된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간음을 해도 괜찮고 도둑질을 해도 괜찮고 우리가 우상을 숭배해도 되고 살인을 해도 되고 거짓 맹세를 해도 되고 알지도 못하는 신을 따라가도 된다라고. 여러분들 얼마나 망령된 일이에요, 이게요. 참된 구원은 거룩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열망을 우리에게 생기게 만들어요. 정말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으면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또 연약해서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기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거룩이 내게 이루어지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걸 용서해 주세요 하고 또 와서 회개하고 또 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또 잘못했던 거 용서 빌고 그러나 거룩의 세계로 들어가려고 몸부림을 치게 되잖아요. 참된 구원은 우리를 그리로 끌고 가요, 여러분들. 삶은 반드시 신앙과 삶이 일치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온전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연약해서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세계로 들어가려고 자꾸 나를 내려놓고 그 세계로 들어가잖아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존중하는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마음에서 잘 드러나죠.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죄를 짓기 위한 허가를 주장하는 것은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거죠. 하나님의 거룩에 대해서 둔감해진 거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매일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쳐요. 그러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또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또 노력을 하죠.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듣지를 않아요. 듣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경고해요. 제가 새벽에 그런 말씀 나눴죠, 여러분들. 자, 좀 눈 좀 뜨실래요, 여러분들? 제가 이 물건을 사러 가요.
근데 캐시를 가져가지 않고 크레디트 카드를 가지고 가요. 자, 이 물건값이 한 5만 원이라 그래요. 그런데 돈을 내지 않고 크레디트 카드로 이 물건값을 결제를 해요. 우리 새벽에 나눴던 얘기예요. 내가 물건값 냈나요? 안 냈나요? 아직 물건값 안 냈지요. 한 달 후에 통장에서 이 물건값이 빠져나가죠. 그래서 내가 물건을 살 때 크레디트 카드로 결제를 한 것과 한 달 후에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이 한 달의 기간, 또는 분할하면 3개월, 5개월, 6개월 분할해서 카드 대금이 나가지요. 그 기간을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경제용어로 지불유예 기간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 기간의 마지막은 반드시 도래하지요.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어요. 선포됐는데 심판은 언제 이루어질지 몰라요. 이 선포된 시간으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까지를 지불유예 기간이라 그래요. 그 기간이 영원할까요? 아니에요. 카드 대금이 한 달 후에 정확하게 통장에서 빠져나가듯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이 이루어질 거예요. 이 경고를 듣기를 축복을 합니다. 자, 11절을 보겠습니다. 좀 습관적으로 눈 감지 마시고요. 눈 뜨고 설교에 집중하기 바라요.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무섭지 않아요? 그냥 뭐 정신 번쩍 나게 만들지 않아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다 보셨대요. 하나님으로 마음이 담겨 있지 않은 예배, 외적으로는 화려함이 있는 예배, 그런 위선적인 예배자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어요. 자기 스스로는 만족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보는 사람들에게는 기쁨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예배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예배의 실체를 꿰뚫어 보고 계세요. 예배를 드리러 온 한 사람 한 사람, 예배자가 어떤 마음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는지 이 목사는 몰라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한치도 틀림이 없는 판단에 따라 하나님의 때에 그들을 다루실 거예요. 성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었기에 그곳이 가장 거룩한 장소가 되어야만 했어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에 의하여 그 거룩해야 될 예루살렘 성전이 도둑의 소굴과 악한 자들의 안식처가 되고 말았어요. 유다 백성들은 모든 상상 가능한 범죄들을 저지르고 난 뒤에 성전에 들어와서 거짓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 가지고 그들은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성전이 그들의 거짓된 안식처가 되고 말았어요. 그들은 그곳에서 율법의 법 처벌로부터 면제를 받으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다 보고 계셨어요. 다 마음을 알고 계셨어요. 결코 그런 성전은 안전한 장소가 아니었어요. 슬프게도 유다의 미련한 생각은 시대를 거쳐서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안식처로, 은신처로 생각을 해요.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없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면서도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면 마지막 날에 천국에 갈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들을 해요. 성도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롱당하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예배당에 왔는지, 무슨 마음으로 찬양을 하고 무슨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지, 무슨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지를 다 아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위선된 외식된 삶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끊임없이 심판을 해오셨어요. 다윗이 이걸 알잖아요. 그래서 시편 11장 4절에서 이런 고백을 해. 나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볼까요?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다윗이 이걸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고,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고 계시다고. 그러니까 예배가, 다윗이 거짓 예배 드릴 수 없어요. 그는 상한 심령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찢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요. 탄식하며 예배를 드려요. 이거를 아는 바울이 탄식하며 고백하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권면을 해요. 지난주 설교 제목같이 돌아오라. 얘들아, 돌아와, 돌아와, 회복해. 7장 13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 하나님의 열심이 보여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열의가 보여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여러분들?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했다고. 부지런히 내가 새벽부터 말했다고. 근데 듣지를 않아요. 듣지를 않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돌아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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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소를 해도 너희들이 대답을 하지 않는다고, 반응을 하지 않아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돌아오라고만 하실까요, 여러분들? 언제까지 여러분들에게 기회만 주실까요? 웃음 나지요. 웃음 나지요. 눈물이 찔끔 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탄식함이 보이세요? 한 주간 동안 묵상을 하는데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들었어요. 그분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광대하신 분이에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알도록 계시를 해 주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정도 계시해 주셨냐면 우리의 구원에 필요할 만큼만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계시해 주셨대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 외에 하나님의 광대하심은 하나님이 계시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인생들이 하나님의 말을 듣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여러분들에게 돌아오라고 돌아오라고. 얼마든지 이 돌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고 당신이 외칠 말 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고 여러분을 끝까지 기다리세요. 돌아오라고 돌아오라고 돌아오라고. 여기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했다는 말은 시간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열의와 열정을 소개하는 히브리어의 관용구예요.
하나님은 외식하는 사람들을 심판함에 있어서 일관성을 가지고 계세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 마지막 무너진 시기 한참 전에 사무엘상에 나오는 그 엘리 제사장이 사역을 하던 실로에 있던 그 성전 이야기를 하나님이 꺼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요. 12절과 14절을 연속적으로 볼까요? 다 같이 봐요. 시작.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14절. 그러므로 내가 실로의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다고. 언제요? 사울 왕이 재직할 때 그 실로의 엘리 제사장이 그 하나님의 성소에서 사역을 하죠. 근데 거기에 온갖 악함이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들 엘리 제사장 목뼈 부러져서 죽게 만들어요. 그의 두 아들 전쟁터에서 하룻밤에 다 죽게 만들어요. 그 며느리가 아들을 낳고 죽는데 어떻게 죽어요? 이가봇하고 죽어요. 그게 그 아이의 이름이 돼요. 이가봇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태어난 이 아이에게서 떠났대요. 하나님의 영광이 엘리 제사장의 집에서 떠났대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대요. 어떻게 돼요? 블레셋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잖아요. 하나님이 오래전 역사의 일을 기억해내면서 예레미야 시대의 유다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너희들의 은신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 그 예배당이 너희들을 지켜준다고 생각하니? 너희들의 그 거짓된 예배가 너희들을 지켜준다고 생각하니? 아니야. 저 오래전 역사를 볼래 실로에 똑같은 일이 있어서 그런데 멸망을 당했잖아. 너희들에게도 그 일이 일어날 거야. 지금 이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교회 나와 있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자로 예배를 드린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진짜 거듭난 예배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자, 그들에게 구원이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물어봐요. 야, 성전이 어디 있냐? 실로에 있던 성전이 존재하냐? 없어졌잖아.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믿는 그 성전 지금 어디 있니? 나중에요, 터키를 한번 여행 갈 일 있으면 우리 소아시아에 있던 7교회를 한번 가보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그렇게 믿음 좋았던 서문학 교회, 그 교회 흔적도 없어요. 그 사도행전의 복음을 그렇게 전했던 수리 안디옥 교회 지금 존재도 하지 않아요. 예배당 터도 없어요. 깊이 있게 생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희망은 우리의 외식을 빨리 그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설교의 서론에서 유다 백성들에게 회개를 먼저 촉구를 해요. 너희는 생활 방식과 행실을 고치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계속 이곳에서 살게 하겠다라고요. 생활 방식을 고치라는 말씀은 삶의 습관만이 아니라 경향성과 마음의 갈망을 포함한 삶의 모든 과정을 선하게 만들라는 말이에요. 행실을 고치라는 말은 내적 성향에 의해서 양산된 특별한 행위를 고치라는 요구예요. 이것은 마음을 바꾸라는 거죠. 마음을 바꾸라는 거죠. 예레미야는 5절과 6절에서 회개의 삶을 적용하기 위한 특별한 지침을 내리죠. 흥미롭게도 그 지침들은 그들이 범했던 10계명의 두 돌비에 기록한 것을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고아와 과부를 친절하게 대하라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라고, 하나님만을 믿으라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난 후에 나단 선지자의 꾸지람을 들어요. 그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꼬꾸라져서 철저하게 회개를 해요. 그리고 난 후에 시편 51장 7절에서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평생을 해요. 같이 우리 고백이 되기를 바라요.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회개만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뒤로 미루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명절의 연휴가 시작되는 이 기간,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을 해제하지 말고 계속 무장하고 흐트러지지 말고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족 속에 들어가서 평화만 이루지 마시고 화평하게 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